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구가 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8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경에서는 최고 응답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수장절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약입니다. 오늘 이 언약이 우리에게 깊이 담겨지고 진짜 각인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최고 응답을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 단어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생명 속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이 왕의 명령 앞에 이 위험한 상황에 세 청년은 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왕 앞에 나와서 왕에게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주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간 세 청년에게 주의 천사가 보호해 주십니다.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상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계속 기도했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망대 여정 이종표를 누렸던 다니엘은 위험한 상황에 위기가 왔을 때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도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이 입을 봉하였다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라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에도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아스러 왕의 손에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생을 걸고 기도하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18만 5천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흰 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장절의 응답은 결국 증인이 받는 응답입니다. 어떻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세계 복음화 외에 다른 것이 관심이 없는 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는 증인,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자,
교회 중심, 기도 중심, 강단 중심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증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도 초대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두 가지 일로 베드로를 도우고 헤롯을 불러가는 일이 전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오순절이고 최고의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입니다. 이때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며 이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음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장절이고 보좌의 배경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8절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로마에 가기 직전에 에베소에서 두란노 운동을 하기 전에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본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데요. 수장절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또 어디에서 성경 어디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을 시키셨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장절 하나님의 비밀은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망되고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호흡으로 창조된 이 육체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를 영적 인격체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창세기 2장의 그 모든 내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에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의 현장은 언약 체험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안식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이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수장절의 비밀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또 설명이 되어집니까? 강야에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 새 절기를 지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영적 출애굽이 된 날이 유월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곡식을 거둡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순절의 능력입니다.
또 우리는 그 열매를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데 이것이 수장절이고 추수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두어서 보장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이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언약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보좌의 능력과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다시 설명하시면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오늘 누리게 되면 치유되고 영적 서밋이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삶 저주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정확한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 올 때마다 복음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삶들을 회복하며 금토일 시대를 회복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누려야 되냐? 보좌의 배경. 오늘 수장절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진짜 오직이 되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움직이심으로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한 강단에서 주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누릴 때 내가 사단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살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로 참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구나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의 매력을 느끼지 않고 사단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끊고 오늘 하루 오직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단 하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세절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응답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허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보좌가 필요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수장절과 하나님의 나라, 이 최고의 응답,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 이것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40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이방인처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중언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럴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던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한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수장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연약한 자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성삼의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감춰진 것을 전달할 자로 부르셨으니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